십자가의 공로인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그 머리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연모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 못을 바랐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짊어지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모인 저희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이여 능력이며 우리 발에 등불이오니 하나님, 이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갈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늘 자기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그래서 그 꿈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기도 못 하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꿈을 꾸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꿈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꿈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그러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보면 두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병들어서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 홀가분하게 예수님을 따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들어 계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면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자발적이에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결정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는 주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으면 여기서 앞을 향해서 나가야지 뒤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지금 쟁기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앞을 바라보고 가야 쟁기질이 반듯하게 되는 것이고 몸바닥이 골고루 갈려지는 것이지 쟁기질하는 사람이 뒤를 자꾸 돌아다 보면 쟁기질이 삐뚤삐뚤되고 몸바닥이 안 파진 데도 있고 판데 또 판 데도 있고 그래서 땅이 고루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꾼다든지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든지 할 때에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역사에서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향해서 또는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 지방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 여기 머무르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에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75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 본부인 사라가 불임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75.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은 160세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75세면 그때만 해도 출산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이가 점점 먹고 내가 늙어가고 아내가 점점 늙어가게 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롯은 왜 데리고 떠나느냐 그러면 롯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자기가 돌보아 주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아들을 만약에 못 낳았을 경우에 이 롯을 양자로 삼아서 내 후사를 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만 데리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조카 롯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 부자가 되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딱 양들이 많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 보고, 야, 너랑 나랑 양을 따로 기르는 것이 좋겠다. 너는 어디가 좋을 것 같으냐? 너 좋은 데 가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가마.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롯은 젊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은 어디에? 도시잖아요. 도시는 젊은이가 살기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문화시설도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나는 저 소돔으로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소돔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 도시 소돔 가서 살고 싶었는데 조카 롯이 먼저 택하고 가버리니까 할 수 없이 미래를 버리고 나머지 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5나라 왕들이 동맹을 맺고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양을 치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받았는데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 집에 노비들을 끌고, 자기 집의 노비들이지만 또 군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노비들을 끌고 뒤쫓아가 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5나라 왕들을 격파하고 노략물들, 또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너무너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서 예루살렘의 왕도 환영 나왔어요. 예루살렘도 소돔 침략하고 조금 위쪽으로 올라왔으면 함락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예루살렘 왕이 가슴을 쓸어내렸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소돔 왕도 나오고
예루살렘 왕도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승전을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성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 그러면, 왕이라는 게 지금처럼 거대한 나라가 아니고요, 작은 성벽 안에 있는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촌장, 부족장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에요. 소돔 왕이에요. 근데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성벽이 있는 동네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성벽이 있는 동네가 없다, 도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의 침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훈련시키고 있는 노비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5나라의 동맹군을 격파했대더라.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이 견제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언제 저렇게 군사력이 강해졌어? 아브라함이 언제 저렇게 부자가 되었어? 혹시 아브라함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기하고 아브라함을 견제하고 아브라함을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성이 있고 그래서 옆에 성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동맹 맺은 나라들끼리 힘을 합해가지고 외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동맹 맺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보호해줄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는 후사를 이을 아들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장래가 어떻게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내가 늙고 병들어서 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할 수 없을 때 누가 우리 가족과 이 재산 지켜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침울해졌어요. 조카 롯이라도 함께 살고 있으면 이제는 롯이 장성해서 어른이 됐잖아요. 롯이라도 옆에 있으면 상이라도 하고 또 힘을 합해서 외적을 물리치고 또 유산이라도 내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유산이라도 물려받아서 잘 안정되게 이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인데 조카 롯은 도시에서 사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 시골 천막살이 하는 거, 이거 영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던 그 생각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즉시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적의 무기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방패는 내 손에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아, 너하고 동맹 맺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나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동맹자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동맹군이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상급을 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땅이 없는 사람이니까 외국인이잖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 안에 기름지고 좋은 땅은 성을 쳐서 보호하고 외적들이, 외국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양을 끌고 다닐 때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척박한 땅으로만 다니는 거죠. 성 바깥으로만 다니는 거죠.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브라함이 불안해했고, 특별히 북쪽의 왕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내가 동맹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랑 동맹 맺어줄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요, 곧밤 믿겠어요. 에휴, 하나님이 무슨 내게 현실적으로 무슨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도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동맹을 맺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동맹을 맺으면 군사를 보내주겠어요? 뭐 하나님이 쌀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내게 뭘 해주실 건데요? 하나님이 내게 현실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내가 너 아들 낳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10년이나 지났어도 아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약해져요. 시큰둥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밤중에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저 지평선 넘어,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저 하늘에, 밤하늘에 빛나고 반짝이는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야, 봐봐, 하늘에 별이 많지? 저 하늘에 많은 별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화를 벌어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되 시큰둥하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아브라함이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야, 너 내가 말하는데 왜 그따위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현실을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도 그런 생각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큰둥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새로운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도 없는데 그렇게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저 지평선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시큰둥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후손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후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후손이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없어가지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거를 건너뛰어서
너의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언제 낳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내 사라가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사실, 요것 때문에 불안하고 속상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 먼 미래.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루는 것을 꿈꾸고 거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품위 있게 점잖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가 뭐예요? 인간의 파토스, 인간의 아픔, 인간의 정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열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토스,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픔이나 열정이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것이 예배고, 그 만나는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요즘의 사람들은요, 돈을 버느라고 자기의 감정을 조금 누르고 살아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화가 나도 그걸 꼭 참아야 돼. 왜냐 그러면 이게 밥줄이니까. 내가 여기 그만두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직장 얻을 수 있겠지,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안정되게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조금 누르고 화가 나도 참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내 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가를 늘 살펴야 돼. 그래서 내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슬프구나. 내가 화가 나구나. 그런 걸 알아야 돼. 그게 마음 공부라고 그래요. 마음 공부.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엄청 났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화났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되지. 그리고 감춘다는 거예요. 병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나 화났거든요. 이런 게 현대인들이 자기 감정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특별히 자기 마음을 몰라요. 현대인들이 잘하는 거 뭐예요? 돈 버는 거 하나는 잘해요. 그리고 돈 버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네 마음이 어떠냐? 그러면 자기 마음을, 감정을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내놓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 왜 그러냐, 버릇없다,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맹목적인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 자손을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 아들도 없는데 언제 손주가 생기고 증손주가 생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들도 없는데. 그리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시겠지 이러고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그렇게 얘기하면 행동이 바르고 정직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으로 좀 부족하고 모자란 면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좀 흠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럴 때에 아멘. 너 뭘 보고 믿냐?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맹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친척이 나를 찾아와서 네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 말은 안 하고 갔지만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줄게. 그렇게 약속은 안 했지만 네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내가 가서 도와줄 방법 찾아볼게. 그러고 가면 그 사람이 언제 날 도와줄 것인가. 그러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나요? 우리가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왜 불안해하는가? 그것은 현재의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현재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없거나 미래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보다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평정심을 찾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을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요. 인도해. 밖으로 손잡고 나와서 지평선을 보아라. 저 하늘을 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조금 뭐 어쩌다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 지금 내가 어렵다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멀리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 먼 미래를 꿈꾸고 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면, 눈을 들어서 높이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과감하게 밟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때로는 좀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지켜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집착하면 안 돼요. 현실에 매이면 안 된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하죠. 그런데 인간의 방법은 불완전해요. 또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충돌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인간이 방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했더니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현실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참 멀리 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가를 이룰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까?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생각을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잃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항상 눈앞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집착하면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인가, 내 감정을 좀 파악하고 그 문제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잖아요. 더우니까 막 짜증이나. 아유, 날씨 더워. 짜증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아유, 날씨 덥네. 아유, 되게 짜증나네. 몸이 끈적끈적하네. 이런 생각을 들잖아요. 이것까지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 되게 짜증납니다. 내 마음이요, 날씨가 더워서 엄청나게 짜증나요. 날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앙드레 지기 소설 가운데 살인하다가 그 법원에서 그래요. 너 왜 사람 죽였냐?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서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날씨가 더워서 사람 죽였대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다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하나님, 저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네요. 굉장히 화가 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많이 났거든요. 하나님, 난 이 화를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음의 변화들을 혼자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슬퍼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우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말씀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저 먼 내가 계획하지 아니한 저 먼 나라까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먼 미래까지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미리 주관하시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생명과 가정과 기쁨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